신명기 17장 8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내 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우리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미래에 대한 부탁 명령을 보면 그 전에 말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왕에 대한 얘기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이 너희가 왜 왕을 이렇게 자꾸 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17장에 있는 말씀과 사무엘상의 사무엘이 하는 말씀은 일종의 배치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하는 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주시기 전에 너희들이 너무나도 욕심 때문에 달라고 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책망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왕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의 뜻인지 허락하신 뜻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라. 이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든지 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마음을 가져라.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책망을 한 것이고 오늘 여기서는 언젠가는 왕을 세울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 테마는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삶의 규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평민이나 귀족이나 지도자나 왕이나 다 동등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원리가 다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판단.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을 지켜야 될 모든 백성들의 내용. 이걸 오늘 우리들의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왕도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책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늘 옆에다 놓고 서기관들이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계속 그 율법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경건한 왕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왕은 율법책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렸지만, 히스기야 같은 경건한 왕은 항상 제사장들이 그 율법책을 아침마다 읽게 하면 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군주로서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맞았으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매일 제사장이 왕에게 읽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라 합니다. 왜 말씀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12절에 나와 있고 13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또 13절,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무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법, 그러면 우리 말로는 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뜻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기가 법 위에, 모든 사람들 위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려다보고 나는 그런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갖다 대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아무리 제사장이나 또는 재판장이나 또는 선지자나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무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표현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무법으로 흘러갑니다. 자연도 가만히 놔두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흩어지고 사그라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저 자신을 봐도 압니다.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안 주려고 합니다.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사그라지고 그냥 왔던 습관대로 그냥 가다가 이러다가 죽죠. 이렇게 살다가 어차피 한 인생 뭐 이렇게 살다가 살지. 그 생각이 자체가 어떤 생각입니까? 과학의 법칙으로 말하면 연력학 제2법칙이 그대로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아무 변화도 안 주고 아무 에너지도 거기다가 집어넣지 않고 아무런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 뜻이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연력학 제2법칙을 반대해서 에너지를 집어넣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 이 자연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이나 흩어지는 쪽으로, 혼돈 쪽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그 법칙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이걸 어게인스트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와서 이걸 어게인스트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합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 말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주님 앞에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은 내가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항하려고 해서 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그 혼돈의 법칙과 흐트러지는 법칙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은혜의 사람은 그렇게 걸어가는 것도 아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네 힘으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고 에너지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흐트러지는 에너지와 그리고 무법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미니멈으로 역사하시는 법과 길과 성령께서 완전하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법의 요 사이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미니멈으로 서다가,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만약 내 삶이 너무 미니멈 같다 그러면 내가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변화를 안 주려고 하고 제 자신이 참 완악합니다. 고집이 많습니다. 지금 저와 같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할 만한 공간을 제가 별로 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읽고 가슴에 새기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법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못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무법한 것을 이길 만한 능력도 에너지도, 저는 그런 자원도 없고 그럴 만한 삶의 습관도 안 되어 있고 옛날부터 어리석은 것에 익숙하고 저는 참 미련하고 이런 것들이 저의 원래 본질입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또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동기도 주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 제가 결단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법을 자꾸 그 말씀 앞에 비춰보고 서고 내가 무법한지 무법하지 않은지. 오늘 본문은 왕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라. 이건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한다고 저는 무법하지 않나? 저도 무법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무법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정오하지 않으면 무법한 가운데 전하는 정말 괴리가 있는 삶을 제가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은 늘 자기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서서, 김수영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마음부터 태도와 행위와 모든 것이 무법한가 무법하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무법한가 무법하지 않은가가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셔야 풍성한 삶으로 올라갑니다. 풍성한 삶으로 올라가면 에너지가 많이 나와서 무법한 삶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간당당하게 살면 무법한 삶이 힘을 얻어서 오히려 더 왕성하게 그 에너지가 발휘됩니다. 법칙은 간단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풍성한 에너지를 주시면 나는 무법한 삶의 에너지는 낮아질 것이고, 만약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풍성하지 못하고 미니멈의 삶을 살면 무법의 에너지가 왕성해서 나는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무법의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런 삶을 오늘 본문에 구약이냐 신약이냐를 다 불문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과, 두 번째는 삶의 규모를 지켜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16절과 17절에 왕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병마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병마를 많이 두고,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고, 왕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어떤 점에서 해당이 되겠습니까? 너 삶의 규모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막는 것을 없애라. 은금을 많이 두면 어떤 삶이 형성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은금을 의지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병마를 의지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아내들 의지하거나 아내들 찾게 될 것입니다. 또는 그 우상들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이 행위에 대하여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마라. 두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부자였지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않았습니다. 많은 은금을 하나님을 위하여 저축해놨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저축해놨습니다. 자기는 똑같은 궁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그 궁을 화려하게 넓혔고 화려하게 치장했지, 다윗은 원래 있던 그 원래의 궁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지 않았습니다. 또 아내도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병마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다 어겼습니다. 병마, 애국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거리 했죠. 그 다음에 천차 병거 많이 두었습니다. 아내 많이 두었습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삶의 습관과 방해가 되는 것들을 너는 규모 있게 조절할 수 있겠느냐? 이거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일단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항상 성령님에게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과 친구가 되시고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제 삶의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성령께서 제 안에서 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묶여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대답을 해주세요. 자꾸 물어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물어보면 왜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왜? 알려주시면 기뻐하시는데, 통해주시면 기뻐하게 우리와 해주시는데 왜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을 읽는 것과 삶의 규모를 갖는 이 면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 하루에도 멋지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에너지와 하늘의 뜻과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부탁해야 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에 말씀 앞에 늘 서게 해주시고 내 삶의 규모를 적정한 선에서 늘 유지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묻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찬양하고, 성령께서 촉구하실 때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끄실 때에 그 인도를 따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의 규모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기로 가기로 작정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